지난 금요일은 사울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 중심으로 한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성전 중심의 통치냐,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으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다윗은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모범으로, 표본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을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숲속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온 이후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겠다. 그만큼 다윗이 언약궤, 성막을 사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된 이후에 찾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찾아서 옮겨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출발부터 우사의 죽음까지고, 두 번째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비탄에 쌓인 다윗이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머물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3만 명의 사람을 모았고 그 법궤를 실을 세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법궤 앞에서 연주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맡아 주관한 사람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입니다. 원래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지킨 사람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효와 우사를 아비나답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성경은 이 손자와 아들의 개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그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막중한 그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그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뻔했고, 그때에 뒤에 있던 우사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충동적으로 그 궤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법궤를 잡는 순간 우사가 거기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충격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법궤를 맡았던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들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만 제가 벼락을 맞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충격 아닌가요? 충격이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연주하고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데 갑자기 소가 뛰더니만, 그것도 평지에서 우사가 법궤를 붙잡으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우사의 그 행동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사의 행동은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붙잡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늘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사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분명히 동정이 가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훈련되지 않는 충동적인 생활 양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는 레위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 법궤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충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나갔고 법궤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라는 이 말씀은 우사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라는 뜻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우사의 이런 행동은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주의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동정의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훈련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 지식적인 그런 정보는 얻었지만은 이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 훈련에 철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변절시키는 행동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훈련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우사와 같이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칼을 빼어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종의 길을 잘랐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행동인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고 그 종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잘못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준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그 원리를 적용해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 아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종종 개신교에서조차도 실제적으로 말씀의 권위보다는 개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시작하거나 해결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시작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보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맞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전례에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추도 예배를 부탁해서 가보니까 그것도 초청한 시간이 밤 12시에 와달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갔는데 제사장은 그대로 제사장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잘 믿으시는 분들도 조상의 묘는 어디에 묻어야 되느냐? 양지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흙으로 덮인 관 속에 계신 분이, 그것도 이미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의 천국에 계신 그 시신이 양지 따지고 음지 따지겠습니까? 설령 양지에 묻었다고 해서 햇빛이 관 속에 있는 시신에까지 비추어지기라도 하는가요? 시신의 입장에서 보면 땅 속에 묻힌 시신은 다 음지고 이미 불타서 없는 뼈만, 뼈가루만 남은 것, 양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전례의 종교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양지에 묻어야 되고 여기는 명당에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원리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이교적인 이런 전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생각지도 않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훈련의 모습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는 장면은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우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즉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법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산이었기 때문에 소들이 뛰어도 산길에서 뛰어야 할 텐데
왜 평지인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판판한 땅이잖아요. 평지입니다. 여기서 왜 소들이 뛰었을까? 갑자기 산길이 아니라 평지에서 소들이 뛰고 소가 뛰고 이로 인해서 웃사가 죽고,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죠? 왜 하나님께서 법궤의 진행을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셨을까요? 없던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다윗성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는가 말입니다. 우선은 웃사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크게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길 새 수레를 준비한 겁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죠.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나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행사를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한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요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막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성을 넘어서 바른 말씀대로, 바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넘어서 바른 말씀대로, 바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은 있었지만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닌 정성과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위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산에서 보인 방법대로 지으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가 섬김을 하려면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취할 바른 자세의 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는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한 수고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 정말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정성과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산길도 아닌 평지에서 수레가 흔들리게 하셨고 소들이 뛰게 만드셨고 법궤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궤를 잡으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이 일을 진행시키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면서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거기서 그만 중단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 사건이 자신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도 좋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장면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도 된다는 사인으로 그가 알아차리고,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대로 법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역대상 15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냐와 엘리엘과 암미나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제사장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군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전에는 법궤를 매는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궤를 매는 사람을 세우고 법궤를 매는 사람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에는 법궤를 매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법궤를 규례대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벳 에돔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여도 좋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성과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갈 줄 알아야 되고, 뛰라고 하시면 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교과 과정이요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건과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엮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다윗처럼 영적인 일에 민감성을 가지고, 즉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앞에 놓인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그냥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까? 그 사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이 다윗의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13절에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뭐길래, 다윗이 그래도 왕인데 그 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왕이 춤을 추니까 좀 꼴볼견이었나 봐요. 누가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업신여겼다고 그러잖아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사람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업신여길 정도로 다윗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모세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그때의 상자를 아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역시 아크였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크입니다. 영어로 다 표현해서 아크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방주, 하나님의 법궤, 이 모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에게 이 다윗은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다윗이 엄청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엄청나게 이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흠난한 자기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크가, 하나님의 상자가, 하나님의 방주가,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이제 이 나라, 내가 통치하는 이 다윗의 나라, 이 예루살렘,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이 법궤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 같은 일개의 목동을 선택하셔서 이렇게까지 왕이 되도록까지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앉을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아크란 말입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때에 진정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나가지고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전진한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아크, A-R-K, 아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서 우리의 허락하신 삶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훈련, 또 교회가 하는 기도의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힘써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나아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축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된 사람 되어져서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법궤를 바라보며 춤을 추며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올라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